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매년 부활절 바로 다음 주일인 오늘 부활 제2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이야기를 똑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력이 가해, 나해, 다해 이 3년 주기로 이렇게 복음 본문이 바뀝니다. 그러나 부활절 제2주일만큼은 모든 해에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부활절 다음 주일에 항상 읽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히 여드레 뒤, 즉 8일이 지난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라는 따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시더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무거운 문을 2중 3중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좁은 방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닫힌 그 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진짜 평안을 누려라 하시는 위대한 부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처음에 눈앞에 나타난 분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두 손, 그리고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셨던 아픈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를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캄캄한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터질 듯한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명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동료들이 아무리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쳐도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찔린 상처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마음은요, 여전히 캄캄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시더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정확히 8일 뒤에 다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도마를 혼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도마에게 다가가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조용히 내어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때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경이로움이 도마를 휘감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털썩 엎드려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여러분, 이 도마의 짧은 고백에는요,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전 로마 제국에 자신의 신상을 하나씩 다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며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감옥에 갇히거나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도마의 입술을 통해 나온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 됩니다. 황제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던 성도들이 황제 앞에서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마의 고백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칼을 든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나를 너의 참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굳게 믿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늘의 든든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 가운데 아르세니오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궁전에 살며 황제의 두 아들들을 가르치던 로마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돈과 명예,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엄청나게 총애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르세니오스가 그 모든 화려한 생활을 뒤로한 채 아프리카 이집트의 사막으로 호련히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사막에서 가장 가난한 수도자로 기도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해야요? 그 좋은 황제의 궁전을 버리고 이 험하고 외로운 사막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아르세니오스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평안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의 로마 황제와 하늘의 임금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었는데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 이 사막으로 왔다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황제의 궁전에서 누리지 못한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제는 내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실 때 잠시만 걸음을 멈추시고 머무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인가? 이 짧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신 뒤에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복잡하게 꼬여있던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평안하게 풀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굳게 모시며 주님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평화로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1등 시민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마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든든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